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애굽의 수치를 벗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5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야곱 한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200만 명 가까운 한 민족으로 성장하지만 그들의 숫자에 위협을 느낀 애굽 바로 왕이 핍박함으로 종처럼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확인하고자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또 그들로부터 이제 아낙 자손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자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영적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고 또 보는 눈을 뜨지 못하였으며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사와 이적을 듣고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상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받은 성도가 말씀을 지켜 가는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 역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상식과 지혜를 더 의지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며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의 주된 내용은 광야 생활 중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를 먹고 또 사람의 교훈을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성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떠지고 깨닫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은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이 둑이 넘치도록 흐르는데도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의 흐름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겪은 그 과정은 성도가 세례를 받은 후 성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의 요단강을 건너서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세상의 헛된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종국은 지옥에 던져지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아 죄의 정에서 풀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도가 되었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이시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과 누림의 복을 보지 못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보면 자기 자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령 군대라면 진급을 위하여, 또 자기의 부와 부귀를 위하여, 자기의 건강과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관심 갖기보다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는 그런 것을 구하는 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죄와 명철을 더 의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은 부와 풍성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부와 풍성의 복을 누리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요구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부와 풍성의 복을 바라지만 11조를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까? 그 의심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혹시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생활은 무엇으로 꾸려나가지? 그런 의심과 두려움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와 풍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성도를 상징할까요? 참 목자를 만나서 그동안 의심으로 건너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상식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성도입니다. 곧 부와 풍성의 복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림으로 두려움과 의심의 요단강을 건넌 성도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의심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행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곧 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복들,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 평안과 기쁨, 건강과 행복, 부귀와 영화 등등 그러한 복이 감추어져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던 자기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깨트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제 의심의 강을 건넌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성도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제시하신 선행 조건을 내가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하늘 상급을 쌓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웃에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편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에 기록된 할례의 문자적 의미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로서 바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켜야 할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요즘 말로 말하는 포경수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포경수술을 하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전쟁할 수는 없지요. 사실 전쟁을 앞에 둔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받아서 싸울 수 없다는 정보를 만일 여리고성의 원주민들이 들었다면 기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말씀처럼 순종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광야 생활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거부했던 성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한편 할례의 영적 의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된 골로새 성도들은 죄의 본성에 흥미를 잃게 하는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할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심의 강을 건넜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때때로 죄의 습관을 따라 죄의 행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안에 자랑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 여전히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흥미도 잃는 것,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적인 일에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흥미를 갖고 또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영적 전쟁에 나갔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라고
하신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동시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에 관심이 있는 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은 사탄이 지배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편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명령을 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가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의 체험으로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생각하는 그 순간 거꾸로 육체의 정욕이 사로잡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성도인지 또는 헌금을 많이 하고 나서 내가 아니면 교회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그런 정욕,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것은 믿음의 행위 뒤에도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다면 바로 그 함정에 빠지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한 성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의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어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고 의심과 불안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는 성도라도 육체의 일에 관심하고 흥미를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드디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된 성도로 보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아직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육적인 몸을 벗고 영적인 사람, 곧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떠서 그 약속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일만이 관심과 흥미가 가득한 사람, 그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밟고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기록합니다. 할례를 받자 드디어 만나를 먹지 않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의심과 불안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먹은 하늘 양식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중에도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이 무엇인지, 후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등등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앙의 기초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의심의 강을 건너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육체의 일에 흥미를 잃어버린 성도라면 이제 자신의 발바닥으로 밟아 차지하는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으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에 감추어 있는 생명과 누림의 복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생활을 통하여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됩니다. 그런 성도가 일당 천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적 용사들입니다. 믿음으로 의심과 불안의 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에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여리고성을 공격할 준비가 된 성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누림의 복을 얻고자 약속의 땅을 발로 밟아 차지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승리의 체험,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는 그 땅의 소산물입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